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5월 가정의 달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시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장 1절 찬양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본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영광과 성령과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드립니다. 너희가 길 나가도록 예수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꿈을 어찌어찌 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너를 믿어 맡기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너희가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속한 은혜 주시네. 나는 힘이 고단하고
인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 가운데 만세전에 특정함을 입은 거룩한 백성들을 이 땅에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그 모든 주의 자녀들을 부르셔서 의롭다 칭하여 주시며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화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존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큰 은혜를 받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 입술에 부정함과 원망과 불평을 가졌던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참회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성령으로 성전을 삼아주시고 늘 우리의 걸음걸음에 동행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로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참회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였던 우리의 몸의 행실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참회를 드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아버지여 삶을 통하여 구원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옛것은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믿음이 하늘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을 특별히 세워주시고 가정을 통해서 자녀 손으로 이어지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면서 가정들마다 그리스도 예수가 통치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며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며 막힌 자들의 모든 막힘을 열어주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승리와 기쁨과 즐거움의 복락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의 은총 가운데 나라와 민족에도 함께 하시며 열방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셔서 모든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지구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대통령을 또 선출해야 되는 이런 모든 과정 위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 가운데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계시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한국에서 미국 대학으로 교환학생으로 온 학생이 저희들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한 교회를 섬기면서 하다가 시간이 다 돼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면서 그가 교인들 앞에서 이런 간증을 합니다. 저는 원래 예수를 모르는 학생이었습니다. 저희 집안은 정부의 강요로 일하시는 아버지가 계시고 또 기독교를 접할 수 없도록 불교에 심취한 저희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곳에 교환학생으로 와서 김치가 너무 먹고 싶어서 어디 가면 김치 먹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교회 가면 김치 먹을 수 있다. 그래서 교회를 오게 되었고 또 교회에서 김치를 먹으면서 미안해서 예배도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시간을 통해서 받는 그 시간에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셔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세례도 받았고 이제 시간이 되어서 한국 대학교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저는 저희 집안에 아브라함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저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사명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가 믿음 생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고 그가 집에 돌아가면 신앙적으로 아브라함이 되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가정에 복음의 씨앗, 예수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결단에
중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대할 때마다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누구나 다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이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따라서 오늘 우리까지 믿음의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 헤브론이라는 기랏 아르바, 성경에는 기랏 아르바 이렇게 되어 있는 헤브론, 그곳에 막벨라 굴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가 죽었을 때 사레를 장례하기 위해서 산 땅입니다. 그곳에 막벨라 굴에 사레를 장례하고 나중에 아브라함도 그곳에 장례가 되어지고 이삭도 야곱도 다 그곳에 장례를 지냈기 때문에 이 헤브론은 예루살렘 다음으로 기독교 성지입니다. 그곳에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을 서로 기독교가 차지하겠다, 유대교가 차지하겠다, 무슬림이 차지하겠다, 격전지가 된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조상도 아브라함이고 유대교의 조상도 아브라함이고 이슬람의 조상도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우리 조상의 묘지다 이렇게 여기면서 그곳을 탈환하려는 그런 역사가 계속된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아브라함의 묘지 절반을 이슬람이 점유하고 있고 또 절반은 이스라엘이 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 조상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십니다. 갈대아 우르는 오늘로 말하면 이라크 지방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약속의 땅에 가게 하시고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 갈대아 우르는 역사적인 문헌에 의하면 2층 집이 있을 정도로 아주 찬란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또 부유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만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 우르라는 도시 자체가 달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도시였어요. 왜냐하면 농경 문화였기 때문에
농경 문화는 달을 중심으로 해서 씨앗을 뿌리고 수술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달을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문화가 이 우루의 전체적인 문화였습니다. 또 어떤 문헌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는 우상 장사를 해서 많은 돈을 벌어들였다. 이렇게 또 소개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의 땅을 가게 하셨는데 그때에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은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도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렀다. 사도행전 7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렀다. 느헤미야 9장 7절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서 부르실 때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 데라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함께 떠나서 지금 하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약 960km 떨어진 오늘로 말하면은 이 터키 지방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동으로 가면은 해쪽 속에 알레포라는 큰 도시가 있고 또 이 서쪽으로는 이 아수르의 니느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남쪽으로 내려오면은 떠났던 갈대아 우르가 있고 또 남서쪽으로 내려가면 가나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일 위에 있는 곳이 바로 하란인데 그 하란의 의미는 교차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 무역로로 사용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드나드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아버지 데라와 함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960km나 되는 이 하란에 도착은 했지만은 거기에서 약속의 땅으로는 가지 못하고 그 하란에 머물렀더라. 이 하란에 머물렀더라. 그래서 그곳에서 지금 시간이 계속해서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계산해 보면은 아버지 데라가 70세 되던 해에 아브라함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205세에 데라가 죽어요. 그러면 그 135년 기간 동안에 지금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어서 하란을 떠났으니까 135에서 75를 빼면 60살, 아브라함이 60살 되던 때에 갈대아 우르를 떠난 거예요. 그럼 75세까지면 약 15년 동안을 그 하란에 머물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아 떠나라 그랬는데 떠났는데 15년을 거기서 지체해버린 거예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모세도 그 백성을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을 가졌는데 40년 동안이나 이들의 양을 치는 그런 양치기가 되게 버리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이나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그친 뒤에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우리는 이런 그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왜 부르셔가지고 15년 동안이나 하나님에 머물게 방치해 버리셨는가? 또 왜 모세는 40년 동안이나 미디안에서 양치도록 방치해 버리셨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이나 찾아오시지 아니하고 침묵하셨는가? 우리 그렇게 반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400년 동안이나 침묵하셨던 그 역사를 세례 요한을 보내시면서 길을 여시잖아요. 하나님 결코 버리신 것 아니에요. 또 모세에게는 80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찾아오셔서 부르시잖아요. 결코 버리신 것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도 75세 때에 하란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도록 다시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을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에 말씀하는데 아브라함아 너는 네 고향, 네 친척, 네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서 왜 떠나야 되느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가 네게 복을 주어서 창대하게 하리라.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서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이 뭔가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세운 가정에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 후손에 세운 그 모든 자녀들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위해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복이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행복 이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영어에서는 happiness라고 happiness 행복하다. 이 happiness라는 단어는 happen 우연히 발생하다. 여기에서부터 happiness가 왔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 부자가 되어지고 우연히 뭐가 잘 되는 이런 그 행복을 세상 사람들은 복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고 가정들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받을 복이 뭔가? 이것은 블레싱입니다. 블레싱. 하나님의 블레싱을 우리 가운데 주기 원하시는데 그 블레싱이라는 단어는 bleed, 피를 흘리다. 이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이 아니라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실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된 자녀들에게는 피 흘림을 통해서 얻는 구원의 복, 피 흘림을 통해서 얻는 용서의 복, 피 흘림을 통해서 얻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다 허물어지는 평강의 복, 이런 모든 복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그 복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부터 말씀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중요하죠. 우리가 복을 받는데 그 복이 뭐냐?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는 뭡니까? 죄사함.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그 시간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내 옛 사람이 죽고 내 속에 있는 죄의 사람이 죽고 내 속에 있는 멸망의 사람이 죽는 이런 세례를 우리 가운데 주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돼.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부활을 믿는 거죠. 그러므로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다 부활했다는 거예요. 다 부활의 지금 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께서 13절에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다시 살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피 흘림을 통해서 이 복을 주신 거예요. 나아가서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그것이 바로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시는, 모든 죄의 목록을 다 제거해 버리시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모든 세상의 권세 가진 자들을 다 이기시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가져다 주신 증거가 되고 있다. 이것이 참 복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시고, 그 조상,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되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지금 다 교회에 지체가 되어지고 또 가정을 세우고, 이 모든 일들이 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지금 계속해서 흐르고 있다. 하나님의 축복의 강물이 흐르는 가정들로 세워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우리 가문의 뿌리가 누군가 보니까 고려 말엽에 왕조를 지키기 위해서 충절을 다했던 목은 이색 그분이 바로 우리 시조입니다.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이 바로 한산 이가입니다. 그런 가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월남 이상제 장로님을 우리 가문에 은혜로 세워주셨어요. 이 이상제 장로님께서 예수를 믿게 된 동기는 독립운동하다가 이승만 독립운동하던 분들과 같이 감옥에 한성 감옥, 서울 감옥이죠. 한성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이승만 이 독립운동하던 청년이 성경을 월남 이상제 저희 할아버지 뻘 되는 분에게 성경을 준 거예요. 그때 그 성경을 받고 한성 감옥에서 성경에 심취해서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이승만 대통령에게 자문위원이 돼가지고 많은 영향을 끼쳤던 분이 바로 월남 이상제 장로입니다. 그 감옥에서 전해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은 이 예수와 함께 사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고향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청년들을 깨워서 나라 사랑, 민족 사랑하는 이런 운동을 일으켰던 월남 이상제 장로님이 바로 저희 집안 어른이다라는 것을 책을 통해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이 종묘 앞에 그 동상 하나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월남 이상제 청년들에게 구곡하는 길은 예수와 함께 민족을 살려야 된다. 오늘 아브라함의 축복이 저희 가문까지도 축복의 강물로 흘러들어온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오늘 믿음의 가정들의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을 왜 불렀느냐? 복의 통로로 후손들에게 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복을 주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네가 누린 그 복이 바로 네 후손들에게 흘러갈 것이다. 네가 누린 그 복이 네 후손들의 복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의 강물이 흐르고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흘러가는 이런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마워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며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이름을 창대케 하시며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는
복의 조상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강물이 우리의 모든 믿음의 가정들에게도 흐르게 하시고 후손들에게 흐르게 하시고 이 복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가정의 복을 받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축복의 강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주어진 십자가의 승리로 주어진 축복임을 깊이 깨닫고 예수의 강물로 축복의 강물로 우리의 가정들마다 아버지여 흐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시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복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 복을 후손들에게 영원히 축복의 강물로 흐르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축복을 자자손손 흐르게 하는 가정 되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